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지난주 설교 영상으로 요약된 것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강의 5번째 시간, 하박국 2장 4절로 14절인데 4절 한 절만 우리가 읽고 나머지는 집에서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목사의 설교 소리가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박국의 은혜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탕 속에 넣고 한약을 우려내듯이 우리고 또 우려서 액기스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 그 한마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믿음으로 먹고 삽니다. 사랑으로 자라고 소망을 품고 성숙해지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을 신념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념과 신앙은 출발이 다르지요. 신념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어떤 누구 그 무엇에 대한 나의 믿음을 우리는 신념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하늘로부터 내 안에 부어진 믿음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죠.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신앙의 내용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믿음은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신앙이 아니지요.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무엇을 믿는지, 그분은 내게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데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믿습니다 말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신념 내지는 미신,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신약 성경 27권은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약속을 믿는다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약속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신앙을 가진 지 꽤 시간이 흘렀고요, 10년이 지났는데요, 성경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신앙인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이 공의와 사랑은 같은 말인데 다른 얼굴인 거지요. 요약하여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셔서요,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무고한 백성들에게 강포를 일삼는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황했던 하박국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옳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는 더 이상 질문하기를 멈추고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려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멀리 하나님의 눈으로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박국 아래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 들려옵니다. 그게 성경 전부를 요약하고 있는 것 같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6.25 이후에 오늘같이 힘든 때가 없었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에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1991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 산 지가 올해로 이달로 꼭 30년이 되는 적지 않은 시간을 목사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 살아봤던 30년 세월 돌아볼 때 오늘같이 혼란스럽고 오늘같이 갈등이 많고 오늘처럼 힘들었던 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도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분들 얼굴이 늘 그늘져 계셔요. 지난 IMF 20년 전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조차 꿀 수 없고 그래도 마지막 가진 꿈마저 포기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좌절 속에 지내야 될까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은 목사한테 와서 얘기는 못하고 누구한테 그 얘기해서 제가 전해 들었어요. 2달간 지금 2달째 직장에서 아무도 자기 주위에서 같이 밥을 안 먹어준대요. 이유가 뭐냐? 교회 갔다는 한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감옥에 독방이 따로 없고 고려장이 따로 없습니다. 문 밖을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TV 앞에서 반복되는 코로나 특보 뉴스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뉴스는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고 보면 볼수록 속이 상합니다. 이 어르신들은 인터넷이 서툴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문화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배라도 속 시원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에 마스크 씌워놓고 이런 현실이 목사는 왜 이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다라는 이 목사의 무능함이 저를 참 속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가 막히는 현실을 좀 더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답답하면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요즘처럼 맑은 가을 하늘 언제 보았을까 싶습니다. 퇴근하면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부딪히다 보면 새로운 돌파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진 때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교회를 사모했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목장 가족들이 그리웠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함이었는지 알게 되는 요즘입니다. 공동체에 가려져서 못 보던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끄러운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분은 믿음에서 떠난 분들도 계시고 나름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드러나고 동성애자들의 숨은 민낯도 드러나기도 했지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과학, 인간이 높이 쌓아올랐던 문화와 문명의 바벨탑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못하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지 보게 하셨습니다. 세계 경영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기도의 높은 막루에 앉아서 오늘을 바라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던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 눈을 만든 내가 보지 않겠니? 귀를 만든 내가 듣지 않겠니? 그래서 나의 공의가 이 세대의 불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혼내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도 그 이스라엘을 혼내주기 위해 쓰임받은 갈대아인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2장 다음 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갈대아인들, 그들을 어떻게 혼내주시는지 우리가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지만 사랑은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이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결론이 되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될 수 있는 마지막 길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어 사랑이 결론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듣기는 어렵고 이해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말씀의 계시가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적용시켰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한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그 모든 사람은 잘 배운 자, 많이 잘난 자, 나름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했고, 나는 내 양심대로 살고, 나는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나는 나쁘지 않아, 내 나름대로 나는 정말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잣대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딱 들여다보니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5가지 죄만 지어도 걸어다니는 천사 수준이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가지만 짓겠습니까, 죄를? 그럼 한 달이면 몇 가지일까요? 1년이면, 10년이면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공의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게 죄죠.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주님은 우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게 한 거죠. 어느 한 나라의 왕이 계셔서요, 이 왕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을 어긴 자는 39대의 채찍으로 엄하게 다스려서 나라의 공의와 질서를 잡아갈 것이다. 이 법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하루는 대신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왕께 나와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사실은 왕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왕이 세운 그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을 용서하면 왕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아들을 채찍으로 때리면 사랑이 없는 아비라 왕의 사랑이 깨어지는 겁니다. 고민하던 왕이 결정을 내려서요, 법을 어긴 내 아들을 끌고 오너라. 그리고 기둥에 매달아라. 39대의 채찍을 쳐라. 그래서 신하가 채찍을 치려고 할 때 왕이 왕의 옷을 벗고 왕관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대신 39대의 채찍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왕은 왕으로서의 공의도 이루었고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벗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긋진 나무 토막에 자기의 몸을 걸어놓고 39대의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피를 쏟고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공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할 때 세상 모든 인간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더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진단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려 처방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과대 해석할 필요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을 이해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를 위한 의식도 아니고 믿음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인 거지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공의를 뛰어넘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희생양 찾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선포해야 되고 할렐루야, 열려질 하나님의 부흥의 한때를 선포해야 되고, 목사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 보십시다. 믿음만이 살 길이고 믿음을 이길 힘은 세상에 없다고 선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단을 해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착하게 살고 베풀고 선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지요. 세상의 의인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 보십시오.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러면 기도해서 코로나 물러가게 한번 해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니들 교회는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못하면서 하지 말라는 예배는 왜 자꾸 들으려고 그렇게 길을 빡빡 쓰냐? 더 기가 막힌 천안의 어떤 목사가 예배가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이렇게 위태롭게 할 때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 아니니? 언뜻 보면 설득력 있는 말 같은데 과거에 예배가 칼이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구원의 방주가 됐지 예배가 칼이 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칼이라도 되고 비수라도 된 것처럼 대통령은 또 그걸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고 말이죠. 교회조차도 이런 어떤 정말 막연한 어떤 논리에 휩싸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길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도 몇 달 동안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부르짖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8.15 광복절 집회 당일부터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들을 정부에서는 막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수만 명에게 강제적인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모든 교회와 연관지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문을 셧다운 시켰습니다. 모든 매스컴들은 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보고하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 앞을 지날 때 코를 막고 숨을 참고 지나갑니다. 추석 명절은 2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검사 숫자가 적었다라는 이유로 잠복기가 일주일은 지나야 되니까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코로나는 당일부터 확진으로 나타나고 어떤 코로나는 일주일이 지나야 나타나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과 교회에 대한 소중함으로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배드리던 성도님들도 이젠 차라리 비대면 예배가 편하다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총회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총회장님, 이때 교계 어른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랑스럽게 총회장이라고 명함 새기고 다니던 그 어른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도 못하는 겁니까? 기가 막힌 일은요, 교회와 성당이 같이 있어서요, 이 성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 끼고 다 들어가서 미사를 참석해요.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이 성당 옆에 있는 교회는 예배 스태프들 50명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데도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동네 카페에 앉아서 성도들 몇몇이 모여서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쫓아왔습니다. 카페에서 교회 모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 카페도 못 갑니다. 카페 가서 교회 얘기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아마 오늘 오후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생각이 속이 상한 거예요.
혼자서 덤블링 하다가 높은 기도의 망루에 홀로 앉아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한마디 응답은 참 막연했습니다. 이 목사,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곱씹을수록 그 말씀의 진의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주먹 불꽃 넘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낼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일 거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낼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그 한마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 그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자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더럽다 판단하고 결론 지은 여인이라도 딸아 네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 우리 주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로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의 삶을 쫙 소개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을 보면 됩니다. 그 이전에 히브리서 10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강조해요. 38절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을 뛰어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근데 그들 가운데 세상에게 환영받고 세상에게 자랑스럽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 모두는요, 모세처럼 바로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때문에 포기했을까?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억지로 포기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상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포기했던 사람, 대표가 모세입니다. 애국 왕자로서 부귀영화 안 누리며 살았을까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부귀영화 특권을 안 누렸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누린 특권, 요셉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서는 조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복받고 얻고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때로 편안함을 포기하고 차라리 불편함을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알려진 사람 말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른 선배들의 삶을 히브리서 그 뒤쪽 11장 뒤쪽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들은 어떤 경우도 자기가 가진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의 유익하던 것, 자기에게 이롭던 것, 그걸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예요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 하나님께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고 누릴 수 있지요. 내가 안 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내가 믿음으로 정말 얻을 수도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무엇을 포기한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근데 포기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비급해서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 포기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내려놓는 포기가 있습니다. 비급해서 물러가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얻어서 무슨 유익이 되면 그것에 잃어서 유익이 될 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단인 거지요. 우리는 내려놓더라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내려놓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 당당하게 내려놓아 보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손해봐야 된다면 당당하게 손해보고,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욕한다면 당당하게 욕먹어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같은 어려움에 처해졌는데 한 사람은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주 때문에 울었던 게 이만큼이고 주님 때문에 나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해 올 때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사도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분이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내가 붙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손해보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희했었는지 주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분을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분의 믿음을 신원해달라고 목사의 기도가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꼭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랴 하나님께 인정받으랴.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종이 되랴 하나님의 종이 되랴. 믿음으로 산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세상 앞에 칭찬받고 박수받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이라도 세상에서 칭찬받고 박수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나중에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나무에 달려서 가슴을 찢고 터져나오는 피를 쏟아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세상의 잣대가 기준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가운데 그들의 모든 관심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뭘 따라 죽은 건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뭐하는 자입니까?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걸 사모한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 속에 뛰어들어오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틀림없이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불 가운데 네 사람이 돌고 있어.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의 모습 같았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욕먹고 믿음으로 살다가 욕먹고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이 좀 심란해져서요.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1980년도 초에 한국의 종말론에 대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는데 그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왜냐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 아무리 쳐다봐도.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물어요. 마지막 때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당시에 구체적인 어떤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모든 미혹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여러분, 이전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요,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요즘 자칭 재림 예수는 외국에 수출까지 합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아프리카에 가도 신천지가 야단이고, 호주에 가도 이것들이 야단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단 수출 종주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때는 별로 실감이 안 났습니다. 당시 1980년도 한국에는 엄청난 붕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하면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다니면 극 혐오 대상이 되고 있고, 어디 가서 제가 식당에 가서 눈 감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목사라고 말도 못 하겠습니다. 이상한 벌레 보듯 도망갑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은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 가까운 힘들고 십사단지 어렵고 힘든 분들, 그분들, 특히 독거노인들, 혼자 된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 매달 반찬을 갖다가 그들 대문 앞에 쌓아놓고 편지까지 써서 그들 대문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이랬는데, 요즘 그것도 못하겠어요. 부평역 앞에 가서 노숙자들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주변의 분들 교회다가 불러다가 어르신들 불러서 매주 목요일마다 얼마나 식사를 잘 대접하고 섬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못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급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짐승의 숫자 666을 받으면 안 된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통제할 거다, 이런 것들이 80년도 때는 제게 아무런 피부로 느껴져 오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단 9개월, 8개월, 9개월 만에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확 앞당겨지면서 개인의 모든 정보와 움직임들이 데이터로 남아서 한 기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위 QR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젠 어느 식당에 가서도 찍어야 되고 인증샷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밥을 안 줘요. 매매를 못합니다. 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1980년도 때는요, 이런 게 언제 오겠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와버렸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젠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욕먹을 각오 안 하고는 예수 믿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사람들 앞에 핍박받고 사람들 앞에 미움받지 않고서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오늘 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견딜 수 없는 때가 지금 벌써 와버렸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고, 어떨 땐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저들의 가족이, 저들의 형제가 나만큼 저분들을 사랑할까? 나만큼 저분들을 위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까? 막 그런, 저 혼자 영롱한 착하게 빠져서 막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정말 바르게 믿으면 욕먹게 돼 있습니다. 정말 잘 믿으면 미움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끝까지 믿음 붙들고 견뎌보십시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으니 성령님 의지하고,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시는 주의 힘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책상 앞에 이런 문구 하나 써놓았습니다. 영어라서 Perhaps today 라는 단어입니다.
되풀이하면 어쩌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는 간절함을 읽고 싶지 않아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간이 여깁니다. 어떤 영웅호골 열사 누구라도 이 세상을 종착역으로 영원히 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스쳐 나그네로 오늘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이 있지요. 저는 이나그네, 홍나그네, 박나그네, 우리 다 또 하나의 이름, 나그네라는 이름 다 가지고 삽니다.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클럽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다 쓰고 죽자. 이거 생각하면 우리 부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 보십시다. 제가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하나님 1년에 한 번은 내가 이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이 땅을 위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근데 올해 지금 못 가게 된 거예요. 먼 하늘 쳐다볼 때마다 비행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우리 주희한테 그랬어요. 주희야, 목사님 어릴 때 하늘에 비행기 한번 쳐다보려고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그제서야 비행기 하나 날아가더라. 근데 그거 보고 막 마음이 설렜던 적이 저는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요, 한참을 기다려도 비행기 날아가는 게 없어요. 이 인천에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이 땅 어딘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밟으셨을 거야. 그 밟으신 그 땅을 나도 밟는다는 게 막 북받쳐서 가는 데마다 내가 울었습니다. 2000년 전 멀리서라도 우리 주님을 얼굴로 뵐 수 있었던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주님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은 무슨 복이 터져서 그때 태어나서 그때 살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또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처음 세상에 오셨던 주님은 내가 얼굴로 뵐 수 없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얼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죠. 저는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고 계십니다.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 보십시다. 믿음으로 견뎌내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 하나 때문에 손해보고, 할렐루야, 울어도 보고 눈물도 한번 쏟아보고, 그래서 내 주님 피 묻은 두 손 덥석 잡는 그날에 주님, 내가 이 땅을 살 때 주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내가 이만큼 되고 주님 앞에 내어 놀라의 믿음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기가 어려워.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믿음 하나 붙들고 산다는 게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더 살아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